오늘 설교 제목은 복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죠. 광야를 거칩니다.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제 바로 직전입니다. 모압 평야에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고 제압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방의 선지자를 영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하는 대가를 엄청나게 치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주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 저주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 저주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것과 행복하게 되는 게, 저주하면 행복하게 된다. 저주하면 돈을 많이 번다. 하나님 나라 원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라가 아니라 비난을 해라, 질투를 해라, 시기를 해라, 비교해라. 그러면 돈을 주마. 그러면 잘 살게 해주마. 그래서 우리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죠. 서로를 향해 저주하게 합니다. 비난하고 미워하고 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고요,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때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저주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사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런 충동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라 그러는데 저주를 했을까요? 결국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발람의 입을 막고 오히려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주가 이야기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축복이 선포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복을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을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서로를 향해 저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은 함께 나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내가 배가 아프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 주면 내가 복을 못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는 거 불평하고 탓하면서 복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 질투,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 살면 못 살아서 저주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건 거의 힘들고 어렵죠. 가족 안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마음껏 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들끼리. 그런데 가족들끼리도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복이 아니라 뭔가 오해, 그게 편견,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죽으라는 이야기인지 가족들끼리도 말하는 걸 보면 분위기가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말하는 것과 거리를 두게 하고요, 복을 말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강력하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복을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복을 잘 말하는 사람, 복을 잘 전달하는 사람, 복을 말하는 제주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저주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발락이 발라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은 저주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주하게 만들고 계속 비난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야기거리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만히 둘러보면 여러분, 비난, 불평, 저주가 넘쳐나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죠. 우울증을 가집니다. 유명인들일수록 저주에, 비난에, 불평에 더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주하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은 복을 말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삶을 사는가요? 아니면 사탄이, 세상이 찾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 입에는, 내 말에는 복을 말하는 사람인가 내가? 나는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복을 말하고 싶은데 내뱉는 이야기, 표현하는 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나오는 건 아닌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말하는 사람은요, 복을 말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을 말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상이 복을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복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을 이야기하고 복을 말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어지고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어져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판단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말을 한다든지,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긴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죠.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긴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말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사람이 안 좋은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 복,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뭐죠? 구체적으로 복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복은 물질적인 것, 명예를 누리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들을 복이라고 보통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복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비교하고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을 말하는 사람, 뭘 말하는 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게 복을 말한 건가라는 걸 한번 따져보시면 생명이 나타나지고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성숙함이 있게 되면 그 말은 복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생명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체험하고 위로와 성숙, 하나님 은혜 가운데의 부요함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건 복을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을 했는데 반대가 되는 거죠.
생명이 아니라 괴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절망이 나타나게 되지고 비교의식이 나타나지고 차별의식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 그건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결과가 없는 현상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의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곁에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복을 말해주고 서로를 통해서 복이 들려지게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복을 말해주고 복을 듣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말하면 복이 될까요? 기준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1부 때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따라하라 그랬는데 따라하니까 분위기 좋더라고요. 2부는 어른들만 있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참된 평안과 만족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발락의 의지를 제거하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복을 내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꾸중할 때도 절묘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독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사랑해서 꾸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하는 건지 그냥 내 속에 있는 분을 표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영혼을 살리고 삶을 인도하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길이죠. 살아있는 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고 설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설교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혼자 설교해도 지루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교인들이 다 만났는데 서로가 서로를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끼리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끼리는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은혜롭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을 간증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귀로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 들었으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복을 말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복을 말해야지. 의지적으로 한번 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이기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용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럼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처음에는 뭐를 말하라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말하는 것이 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랑을 말하는 것이 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개혁주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을 말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랑을 말한다는 건 여러분 이미 사랑을 말한다는 그 안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회는 사랑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 중심, 말씀을 말합니다. 교회 중심,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저주와 원망과 시기는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가장 큰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은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하늘 복이 우리 마음에 열려지게 하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들려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땅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저주고 원망과 불평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말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을 말하면서 복의 능력을 누리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위로를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신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신 그 복을 말하는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참 여건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의지가 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감당케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